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 146쪽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독문에서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많이 못 왔는데 조성민 형제, 또 안준혁 형제, 우리 담비자매, 우리 주복기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꼭 다시 더워진 것 같죠? 예. 더위가 좀 시샘하듯이 가을을 더위가 계속 끝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내일 성묘를 가려고 했는데 태풍이 온다 하니 또 지난주에도 못 가고 지지난주에도 못 가고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연도를 보니까요 1952년에 재위해서 70년을 재위하다가 이제 2022년에 향년 96세 나이로 돌아갔습니다. 따져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집권한 그때의 왕위를 계승하여서 윤석열 대통령까지의 기간 동안 그렇게 그의 그 여왕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여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품격을 잃지 않는 아주 우아하고 또 소탈한
서민 군주로서 영국 국민의 칭송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54개국의 이 식민지를 지배한, 그래서 수탈과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군주로서의 책임을 또 책임이 없다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는데요. 잠깐 뭐 TV를 보니까 아주 성깔이 대단하더라고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분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성격 그대로 또 왕위를 계승하여서 또 군주로서의 모습을 다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출생을 2번 경험할 수 없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요새는 환생 드라마, 뭐 SF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신의 출생이 자신의 전부를 결정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어떤 그 감독 형제들은 자기의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먼저 한 다음에 또 그게 좋았던지 그 형도, 머리 벗어진 형도 또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은 삶을 다시 사는 것을 보았는데요.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생각이 크게 틀렸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출생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어색한 이야기인가, 정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당시 유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하면 행정부, 사법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지배받던 그 시대에 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법관의 지위, 또 모든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의 지위를 함께 가졌던, 어떻게 보면 아주 최고급의 관리인 셈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굉장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는 믿는다, 뭐 사기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는 믿겠다.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해결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오늘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쓰시는 표현이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이 말은 2번 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당황했습니다. 그 점잖은 어른이 그 당황하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눈빛이 달라졌겠습니까? 자신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2번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뭡니까?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이 서울대 나온 학생이랑 그 동생 초등학생이랑 대화하는데 서로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5절로 7절에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겠다 하는 말을 너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건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이야. 너는 스스로 자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너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제서야 영혼이 새로져야 한다는 말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자기와 너무나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근엄한 얼굴로 야, 너 유대인 나라의 지도자 아니야? 너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핀잔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무엇보다도 현대인, 지식인, 또 세상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어쩌면 유치원생과도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통하지가 않는다. 우리 중에도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영적인 부분에 어두운 것이겠죠. 다른 모든 면에서는 앞서갈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 즉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무지하고 어둡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옛사람은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어머니에게 태어난 그 원래 사람은 참 아주 고집불통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그리고 2절로 이제 3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즉 자연적으로 태어난 나의 본 자아는
하나님 보실 때에 죽은 존재다. 왜 죽은 존재입니까?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생명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꽃가지가 이게 뭡니까? 아무리 파랗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나무와 떨어져서 꺾여져 있다면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인 것과 같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자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사형수라는 거예요. 기껏 살아봐야 이제 80년, 90년 살겠지만 사형수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한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대단히 간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조종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 근성이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욕심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정욕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정욕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같은 인간의 본성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본성이 되도록 더 잘 나타내도록 뒤에서 이제 우리를 조종합니다. 욕심내는 자는 더 욕심을 내게 하고요. 쾌락을 누리고자 탐닉하면 더 쾌락에 몰두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을 잔뜩 내세우려 할 때에는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풍선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넣듯이 이제 아주 잔뜩 교만합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조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다에서 수영한 지 좀 꽤 된 것 같아요.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이게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물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영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내가 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한 곳에서 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저 멀리 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내가 스스로 가고 있는 줄 알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물길이 있어 갖고요, 그 물길에 내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응당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마치 죽은 사체가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귀의 요구나 이야기는 거절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거절하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어느 쪽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옛사람을 들어볼까요? 풍속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 갑니까? 그러니까 세상 가는 대로, 세상 도는 대로, 유행대로 사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과거에 다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과거에는 다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고집해도 세상이 바뀌면 주관도 바뀌거든요. 아무리 내 가치관이 높다고 막 고자세를 해도 세상 가치관이 달라지면 어떻게 보면 상황 윤리에 따라서 내 가치관도 달라져 버립니다. 작년엔 틀렸는데 올해는 맞는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요,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나는 이것은 믿을 수 없더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자신이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까지만이 바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너무나 고자세로 굳어져 있는 이 자기 두뇌, 정말 그것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나는 믿을 수 없어. 여기에 굴백하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옛사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소용없어요. 완전 무슨 여리고성 같아요. 아주 난공불락처럼 아주 버티고 서 있어요. 내 안에 그 악, 그 욕심, 그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마치 이것은 나의 마지막 보루야. 이 전쟁의 최후의 전선은 이거 무너져 내리면 안 돼. 아주 이 자존심 이거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야, 그것이 안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깨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옛사람은 그 종말이 멸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옛사람인 자아를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는요, 다시 태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태어난 그의 자녀가 되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 즉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속죄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셨고, 그 후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도무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이 무능한 옛 자아, 옛 인간 아담이 우리에게 유전시켜준 그 아주 무능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 자아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또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첫 열매의 작업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율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신 이 생명의 탄생
역사 산생 작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성령의 작업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믿으니까, 우리 엄마가 믿으니까 나 역시 자동적으로 중생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건 큰 착각입니다. 혈통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 식구에 목사님도 있어, 장로님도 있고,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야. 그래서 뭐 무슨 명절에는 우리 절도 안 해.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육정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되겠지. 그것 또한 인간의 뜻이기에 인간의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의지가 강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목적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덤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굴복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사함받았을 때에 정말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얻는 그 생명을 정말 사모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정말 중생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꾸미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화가가 그가 이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때는 가을이에요. 막 그냥 가랑잎이 막 우수 떨어져요. 밖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어귀에 한 청소부가 모자를 쓰고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정말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 하나를 가지고 길을 쑥쑥 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이야, 멋있다. 저 장면이야. 내가 저 장면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청소부에게 가서 나는 어느 화실의 화가인데 저하고 잠깐만 만납시다. 오늘 11시에 잠깐 우리 화실로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례는 톡톡히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좀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청소부가 생각할 때 참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야, 나를 모델로 삼다니. 또 돈도 주나는데 야, 아주 흔쾌히 정말 허락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야, 뭐 시간을 쳐다보는 거예요. 11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는 좀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갖고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고 또 깔끔한 양복으로 갈아입고 넥타이도 멋지게 매고 이제 시간에 맞춰서 화실로 갔어요.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를 본 화가가 무척 당황을 하는 거예요. 막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제가 아침에 오라고 한 사람 맞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저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막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무언가 자꾸 자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에 있으면 그 죄에 있는 손으로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역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전에도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 자꾸만 꾸미려고 해요. 그리고 숨기거나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새로운 창조를 맛보기만 하면 싹 달라지거든요.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싹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로마 관리 앞잡이로서 세금을 포탈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정말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집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포획한 것이 있으면 4배는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이 수전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그 근본이 변화되자 지금까지 노예로 묶여있던 그 돈의 이 죄사슬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다. 중생 그러면 언뜻 중자가 들어가니까 꼭 불교 용어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중생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됩니다. 지옥에 가보면 뭐 도둑질해서 온 사람, 뭐 살인해서 온 사람, 남을 속여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별로 없고요. 이런 사람들 많대요. 기회를 놓쳐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친구가 간청하고 교회 앞에 매일 지나가 다녀도 정말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꾸 몰아붙이는데도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야, 나 지금 바빠서 안 돼. 나 조금 있다가 갈게. 조금만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을 맞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일을 가면서 하는 말이요. Too late. 너무 늦었구나. 지금 지옥에서 사람들이 일을 간다고 합니다. 일을 간다는 말은요, 원통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면 일을 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작업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내 취미가 달라져요. 근본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전반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를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다고 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열심히 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